할렐루야. 존재 자체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작은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사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망해서 이제 막벨라 굴에 장세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삭은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반드시 지도력을 한번 증명해야 했어요. 이 일족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지도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가 어떤 형태로 왔느냐 하면 기근으로 왔습니다. 위기이고 고난이었던 거죠. 항상 어떤 사람의 지도력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뒤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위기 역시 기근이었어요. 또 이후에 야곱이 아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야만 했던 계기도 바로 이 기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는 이 당시에 가장 강성한 국가였고 이 강성함의 근원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비옥한 삼각주, 이 나일강에 속해 있는 비옥한 삼각주에서 나왔죠. 강상류에서 쭉 떠내려온 비옥한 흙들이 홍수가 반복될 때마다 이 삼각주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좋은 땅이 바로 이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이삭은 이쪽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와 먼 곳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이 선택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삭이 좀 더 믿음이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향에 맞는 상황을 예비하시고 맞는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매번 이제 예배를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찬양을 하거나 할 때,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성향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사람들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성향이 사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극내향성이고 극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컴플렉스인 거죠. 뭔가 말을 할 때 난 참 뭔 말을 해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저희 조우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좀 보직이 변경이 됐어요. 회사에서. 원래는 IR, PR 팀에서 일하다가 기획조정실로 옮겨가게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를 이제 끌어오신 분이 새로 오신 부사장님이에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를 뭘 보고 기획조정실로 끌어오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장님, 제가 왜 차장님을 기획조정실로 데려온지 알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부사장님이 차장님은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차장님의 말은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요. 신뢰감을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제 말하는 방식이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사장님은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그 대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컨설팅도 하시고. 근데 요 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가진 성품이나 제가 가진 말투가 리더의 자질로 보였던 거죠. 이분은 다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건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점인 것 같아.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점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단련하셔서 사용하실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지율이처럼 에너지가 많고 활달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좀 산만하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실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을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이에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하나님, 이 도시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왕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종자들을 이끌고 그 군대가 있는 왕들을 가서 물리치고 롯을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냥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을 때 늙고 힘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몸을 결박할 때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풀려날 수 있는데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요, 이삭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내인 사레가 엄청난 미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레는 내 누이다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사레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파라오의 귀에도 들어가고, 이 파라오가 사레를 자신의 궁에까지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돼요. 그제야 파라오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레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강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대로 행동하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단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나아가죠. 그냥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그 이삭이 머무르던 이 지방,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네게브입니다. 지금도 이제 네게브 하면 어떤 지역이냐? 사막지대예요. 네게브 사막.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메마른 곳에 머물러라. 이 비옥한 곳이 아니라 비옥한 곳과 더 멀리 있는 이 메마른 지방의 중심으로 너는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곳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 예전에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 지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삭도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나의 누이다라고 속이게 되죠. 그랄 지방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한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나왔지만, 이삭의 믿음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삭을 특별하게 하는 점은 언약 가운데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 이것뿐이었죠. 자, 이때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랄 땅으로 왔을 때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인물인데 직책이 아비멜렉인지는 좀 이견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번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성향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범죄하였을 때 신을 통해서 벌을 받는 원리를 이해하였던 사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지 말아라. 이는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머물 때도 아비멜렉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신이 범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하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미뢰하는 장면,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하죠. 너 왜 나를 속였느냐? 혹시라도 내 백성들이 리브가가 결혼한 여인인 줄 모르고 범죄를 하게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보호하는 거죠, 이삭을. 그 덕분에 이삭이 안전하게 그랄 땅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뿌린 것에 100배가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양과 소도 때를 이루게 됩니다. 거부가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은 순종하였고 순종의 결과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랄 땅 백성의 입장에서 어찌됐든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그랄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테러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파놓았던 우물 주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게브 땅 자체가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메말랐다, 황무지 이런 어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생명줄이에요, 네게브 지방에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우물을 메워버리죠.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하고 싶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백성들 분노가 폭발해서 정말 이삭에게 해라도 입히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랄 지방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의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벗어날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지라는 생각의 근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해 라는 생각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의 저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다가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왼쪽 길로 가야 돼요? 오른쪽 길로 가야 돼요? 아이고, 왼쪽 길로 갔더니 똥을 밟았네요. 오른쪽 길이 하나님 뜻이었군요.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건 나쁜 선택을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나쁜 선택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게 된 상황이죠.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강권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력이 크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세력일수록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삭의 식솔들이 이삭과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이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랄 사람들과 싸워서 그랄에서 계속 머문다. 두 번째, 그랄을 떠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향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두 가지 모두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했던 선택은 뭐냐면 아주 약간 옆으로 이동한다 였어요. 아주 약간.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이삭의 성품상 이건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네게브를 떠나서 이집트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도시를 떠나요. 도시를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요. 자, 다행히도 아브라함 시절에 이동하면서 파두었던 우물의 위치를 이삭의 식솔 중에서, 종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요. 이제 우물을 파니까 샘이 이제 솟아 나오죠. 그곳에서 머무는 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땅인데 너는 누구 맘대로 이 우물을 파는 거야? 자, 애초에 이곳은 우물이 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삭은 또 어떻게 선택하죠?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또 약간 옆으로 이동해요. 이때 이삭의 속마음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는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겨우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또 일어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역시 그 우물에서도 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또 가만두지 못하고 또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죠.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요, 또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는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기근이라는 고난을 감수하고 이 땅에 머무르려고만 했는데 모든 환경이 이삭을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저 묵묵히 그 땅에 머무르기를 택합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령을 해요. 명명을 하죠. 이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삭의 입에서 한 가지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경험했던 기근, 또 그랄 사람들의 박해,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과 분쟁이 나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걸음이,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자세히 알려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떻게 이겨낼지 알려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아, 지금 기근이잖아. 그런데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저기 네게부의 중심지인 그랄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씨를 뿌리면 100배 거두게 할 거고 네가 거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잠깐 고난이 있을 거야. 네가 우물을 파면은 그랄 사람들이 다 빼앗을 거야. 좌절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가서 우물 하나만 더 파면 네 지경이 크게 넓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삭이 마음으로 대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지키겠다.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보직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장님이 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사장님 직속으로 있거든요. 이분 스타일이 이래요. 목표를 딱 제시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A라는 회사를 경영실사를 할 건데 어떤 항목을 조사할지 목록을 한번 만들어 오세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자료 찾고 번역하고 공부해 가면서 목록을 만들어요. 점검해요. 왕창 깨져요. 그리고 수정해요. 또 점검받아요. 또 왕창 깨져요. 이렇게 매일 야근해 가면서 이제 조사 목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사장님은 이미 완성된 목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완성된 목록대로 단순히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목록이 왜 있는지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실사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전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성장 없는 이삭으로 똑같이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건,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로 이삭을 쫓아옵니다. 왜였을까요? 싸우러 왔을까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가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자, 아비멜렉이 뭘 보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을 뒤돌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 자체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삭이 나아가는 길을 가만 바라보니까 분명 이삭이 나아가던 길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단 말이죠.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버렸던 목자들이 가서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가는 걸음마다 이삭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머무르던 다른 사람들도 복을 함께 받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삭은 네게브 지방에서 어떠한 위험도 없이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단을 쌓은 날부터 파기 시작했던 그 우물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던 그 날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브엘세바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삭의 상황이 이 정도 많이 달라졌느냐? 사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냥 작은 우물이 하나 생겼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는 이삭의 고백이 그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지경을 넓히신 결과를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이삭이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이삭이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 거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머무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내 옆에 사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에는 고난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결국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죠. 그 훈련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항상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안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면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끄심 안에 저희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